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나오시다가 어떤 사람들의 자랑이죠. 이 예루살렘 성전을 봅니까?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화려한 집을 보십시오. 이 거대한 집,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는데 허물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자랑을 하자 주님이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으로부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모든 시간을 종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폐망으로 시작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하나인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의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내다가 종말로 갔다가 우주적인 종말로 갔다가 다시 또 지엽적인 종말로 갔다가 다시 큰 종말로 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아주 지엽적인 게 무너지는 것과 우주가 무너지는 것, 이 같은 맥락에서 주님이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0절부터도 그 말씀의 계속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아라.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완전히 돌멩이 위에 돌멩이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종말이 가까운 줄,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야 된다. 늘 종말 의식으로 살아라 하는 거죠. 종말 의식으로 사는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고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공해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공동 공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도망을 가거라. 뭐 그런 꼭 이런 도시와 자연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의 욕망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곳을 피하거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도가 있겠습니다. 참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그래서 자식을 갖는다는 게 참 복된 일인데, 이 종말의 때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을 갖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유치원 때부터 이제는 학원으로 집어넣어서 의대생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 정말로 참 고통이죠. 종말의 때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지를 말아라는 겁니다. 그날에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히게 되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며, 이를 성신에서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공고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을 보면 그래도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그 욕망의 길로 매달려 그냥 달려가는 것을 보면 참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왜 그러냐? 너희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예루살렘 성의 폐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종말의 때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 징벌과 혼돈의 날들이 반복되고 죽음과 사로잡힘과 밟힘으로 인해 고통의 날들이 계속될 것이다. 그래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이다. 그래서 도시를 떠나 산으로 들러 도망을 하거라. 갈 수 있는 대로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놓은 그런 공간 속을 피하거라. 꼭 우리가 뭐 자연인이 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욕망으로 치닫는 삶에 대한 회의를 품고 돌이키라.
이 종말의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혼란으로 인해서 공고와 무숨으로 기절을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머리.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현상을 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종말이 가까우는구나. 종말이구나. 종말의 때에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매진해야 되는구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늘 했던 일이 있죠. 할 수만 있으면 시내로 나가서 사람들을 붙들고 여보시오,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경건하게 삽시다. 그러고 외치고 안 다녔겠습니까? 아무도 그 말을 안 들었지만, 그러나 노아가 너무 답답해서 이 자기는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방주와 같이 강주를 같이 짓고 이 방주에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노아의 8가족 외에는 아무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더라. 이 종말의 때죠. 아마 노아의 때와 똑같죠.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탈 때도 사람들이 돌이키지는 않죠. 겨우 롯의 2딸들만 따라 나오는, 그 부인도 따라 나오다가 뒤돌아보고 소음기둥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이 경험을 해서 알듯이 이 종말의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머리를 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히려 기뻐하는, 왜냐 우리의 속량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을 늘 생각하면서 세상의 패턴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지켜내는 이런 사명자임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종말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되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쌓아놓고 그래서 내 영혼아 즐기자, 이런 삶의 패턴이 아니라 정말로 의와 공의를 쫓고 인애를 쫓는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만들었던 충직한 종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